아멘, 아멘. 이상림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이적에 대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런 이적의 말씀이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먼저 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언제 이 일이 이루어졌는가, 언제 일이 일어났는가를 먼저 말씀하시는데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사흘이 그러면 언제부터 사흘째 되느냐? 그것은 앞서 1장에 있었던 일이 있은 후 사흘째 되던 날. 그러면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셨던 그 일이 있고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나다나엘을 만나고 사흘째 되었는데 이 날이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는 그 일이 있은 지 7일째 되던 날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1장에서 보면 이제 1장 19절부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셨죠. 그 일, 거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7일이 지난 날이 바로 지금 이 가나 혼례가 있는 혼인잔치 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유대인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7일이 지났다. 그만큼 이 날이 중요한 날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는 그때부터 7일이 지난 이 시점, 여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고 중요한 날에 이 중요한 사건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건의 장소가 가나에서 혼례가 있어 거기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혼인잔치, 결혼식이 있었다는 거죠. 결혼식은 참 중요하고 큰 잔치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결혼식이 하면 뭐 동네 잔치가 되는 것처럼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또 코로나 때문에 이 결혼식도 많이 가서 우리가 또 이렇게 축하해주고 또 많이 모이지 못하는 그런 시국에 우리가 있지만 결혼식 하면 우리가 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온 일가 친척들, 친구들 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또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야말로 잔치의 자리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역시 이 당시 유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였습니다. 누구의 혼인잔치인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냥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마리아도 초대를 받았고 또 예수님도 초대를 받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를 받아서 그렇게 그 혼인잔치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는 예수님이 살고 계신 곳이 갈릴리 나사렛이죠. 나사렛에서 이 가나까지 거리가 뭐 지금 이 가나가 정확하게 지금의 어디 위치인지는 뭐 고고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대충 짐작하건대 이 나사렛에서 적어도 한 7, 8km 뭐 멀리는 10km 이상까지는 안 가지만 한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 옛날 이 거리로 환산하면 한 20리, 10리가 우리 4km 맞죠? 예, 그러니까 한 20리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거리에 떨어진 그런 지역이 가나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먼 거리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멀지도 않은, 그리고 또 이 갈릴리아는 지역이 한 이 지역 테두리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멀다면 멀 수도 있는 그런 거리에 떨어진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 예수님과 그 모친 마리아와 제자들이 다 초대를 받아 가게 되었다는 거죠.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를 돕기 위해서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뭐 예전에 뭐 동네 잔치가 있으면 우리가 흔히 이제 품앗이라 그러죠. 뭐 이 집에 잔치가 있으면은 모두가 가서 도와주고, 또 이 집에 있으면 다 같이 도와주고, 함께 도와주고 협력하는 그런 관계인 것처럼,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렇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은 또 그냥 본래 같은 지역의 사람으로서 초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 보면 아마도 상당히 유력한 그런 이 집안의 잔치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러나 누구인지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인잔치였다는 거죠. 결혼잔치, 본래 혼인잔치였다는 거죠. 혼인잔치하면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할 때, 말씀하실 때 혼인잔치로 설명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이 혼인잔치 혼례와 같은 신랑 신부의 관계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혼인잔치를 통하여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은 또 그런 의미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뒤에 또 넘어가면은 이 11절에 보면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으로 행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사건을 너무도 자주 듣고 너무도 많이 보아서 또 쉽게 그냥 생각해버리는, 아 그래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신 것처럼 우리도 물이었는데 포도주로 변화되어 삶을 살아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엔 정말 많은 또 더 깊은 의미가 새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혼례 잔치 이제 초대를 받아서 잔치에 함께 축하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에 있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음식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단순히 그냥 술이 떨어졌다라는 의미의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잔치에, 물론 우리는 술을 안 먹으니까 잔치에 술이 없어도 크게 상관은 없죠. 없는 게 당연한 거고, 뭐 술을 안 먹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잔치를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원래 이 잔치에서 술이 없으면은 이 흥을 깨고 잔치가 끝나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유대 지역의 포도주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한 단순히 흥을 뭐 돋고 또 마시는 그런 술의 의미를 넘어서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 포도주는 물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워낙 물이 좋고 흔한 지역에 살고 있다 보니까 정말 물을 물 쓰듯이 생각하고 그렇게 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지만, 이 유대 지역, 이 중동 지역에서는 물이 참 귀하고 중요하죠. 더군다나 이 지역에 물이 물론 있기는 하지만 이 지역에서 나는 물은 석회질이 많아서 그냥 일상적으로 씻고 닦고 쓰는 데는 상관이 없지만 마시기에는 좀 부적절한, 그냥 마시면은 이 탈락이 쉬운 그런 물이었다고.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그냥 물을 안 마시고 포도주를 물과 같이 썼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잔치가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뭐 결혼잔치, 우리는 결혼식 하면 요즘은 그냥 가서 밥 한 끼 먹고 뭐 그 뷔페 식당에, 결혼식장에서 주는 뷔페 식당 가서 밥 한 끼 먹고 그걸로 끝이 나죠. 요즘 워낙 간소화에 대해서. 근데 뭐
예전에 우리 잔치도 뭐 길어봐야 우리는 뭐 하루 뭐 반나절 정도밖에 안 하죠. 근데 이 유대 지역의 결혼 잔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길게 하고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보통 한 일주일씩 결혼식을 한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하려고 그러면 이 음식이 또 얼마나 많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마실 것, 특히 포도주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뭐 며칠째 되었는지, 이 혼례를 시작해서 얼마나 지났는지 며칠째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잔치의 흥을 깨버리고 잔치를 끝낼 수밖에 없는, 우리가 뭐 결혼식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식에 음식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죠. 뭐 어디 잔치를 갔는데 뭐 음식이 좀 시원찮게 나오든지 뭐 대접이 좀 음식이 그렇게 별로 좋지 않고 이러면은 뒤에 말이 많죠. 누구 잔치에 갔는데 음식이 뭐 어떻더라 저쩌더라 뭐가 없더라 뭐가 뭐 빠졌더라. 우리나라에는 지역마다 결혼식에 꼭 나와야 되는 음식들이 있죠. 근데 그게 제대로 대접되어지지 못하고 좀 부실하거나 하면은 말이 많죠. 뒤에 누구네 잔치 갔는데 그때 뭐 그게 막 몇 년씩 회자가 되는 그런 이 모습이 있는 것처럼, 뭐 당시에 마찬가지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뭐 이 동네 그 지역에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그때 누구네 집에 결혼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갖고 잔치가 중간에 끝나고 그때 안 좋았다 하는 그런 기억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시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제 아들한테 와서 어머니가, 아들아, 지금 결혼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더라.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한테 하셨습니다. 이 어머니가 왜 아들에게 그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냥 뭐 일하다 보니까 뭐 포도주 떨어졌다고 하니까 이게 뭐 또 그냥 뉴스거리고 가식거리니까 야 아들아 좀 들어봐라 포도주 떨어졌다더라 뭐 그렇게 그냥 하신 얘기는 아니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있죠. 자기가 직접 자기 몸으로 낳았지만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것을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결혼식이 지금 엉망이 되고 이렇게 되면 지금 뭐 아직 며칠 더 남았을 수 있는 결혼식이, 이 잔치가 그야말로 지금 엉망이 되고 이제 좋지 않게 끝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결혼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네가 어떻게 좀 해봐라. 너라면 어떻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아들이니까 너라고 말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어떤 믿음의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그러자 4절에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그냥 우리나라 글자로 된 문자로만 보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예의 없는 모습, 그런 말씀인 것 같죠.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말하면서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건 뭔가 조금 좀 냉정하게, 내가 그게 지금 포도주 떨어진 게, 이 잔치에 포도주 떨어진 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되묻는 것 같이 상당히 예의 없이 또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는 듯한 의미가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 여자여라는 의미는
당시에 이 아주 극종층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참 엄마한테 어디 여자 버릇없이 여겨지지만 당시에 이 칭하는 호칭 중에 아주 극종층에 통하는 그 어머니를 아주 높여 부르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 있나이까? 이게 포도주 떨어졌는데 나한테 그 말씀하시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나바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 거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이 내 때가 언제인가? 예수님의 때는 언제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죠. 바로 그 예수님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사역을 이루실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내가 이 땅에 모든 인생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왔는데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내가 왔는데 아직 그 일을 이룰 때는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직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제 더 직설적으로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을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비록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의 구원의 사역을 이룰 때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모친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4절 말씀은 우리가 그냥 우리 한글로 번역된 글자를 글자대로 읽으면 뭔가 좀 거절하는 듯한 의미로 느껴지면 사실은 거절이 아니라 긍정의 의미로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걸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의미의 말씀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불러서 자, 저분이 하라는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인들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십니다. 이제 뭔가를 하시고자 하죠. 그 말씀이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뭔가를 하십니다. 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가 보낸 하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지시를 하시는데 어떤 지시를 냈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인가라는 것이죠. 이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죠? 6절 말씀에 보면 그 항아리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했죠. 뭐라 그러죠?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는데 그 물을 채우라 하신 항아리가 뭐냐?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 때 쓰는 그런 물을 담아둔 항아리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정결 예식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정결 예식이 무엇인가? 이게 아주 중요하죠. 정결 예식은 뭐냐 그러면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정결케 한다는 거죠.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이 정결 예식을 늘 행해야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내가 뭐 부정한 것을 벗거나 부정한 것을 가까이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씻어야 됩니다. 손발을 씻어야 됩니다. 뭔가 내가 부정한 것을 접촉하였거나 또 부정한 것을 가까이 했을 때는 깨끗게 하기 위해서 손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유대인들의 집에는 그렇게 손발을 씻을 수 있는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물이 항상 집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늘 유대인들은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씻어야 됩니다.
손도 씻고 발도 씻고, 특히 예수님이 모습을 보면 뭐 발을 씻기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도 하고, 또 뭐 예수님의 발을 어떤 여인이 향유로 씻기고 자기 머리로 씻기고 뭐 이런 장면들도 등장하는 것처럼, 당시에 이 외출을 하고 들어오면 어김없이 손발을 씻어야 됩니다. 손발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경우에는 온 몸을 다 씻는 그런 의식,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율법에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참 잘 씻었습니다. 예, 어떤 위생적으로 그냥 밖에 나갔다 왔으니까 뭐 손발,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특히나 우리가 손 씻는 게 아주 중요한 것이 되어서 정말 열심히 우리가 손을 씻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위생관념이 참 철저해 가지고 나갔다 들어오면 건조한 지역에 뭐 흙먼지 많이 묻으니까 나갔다 들어오면은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위생관념상 그렇게 열심히 씻었는가 보다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바로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렇게 손발을 씻는 것은 내가 이렇게 깨끗하다, 내가 이렇게 이 죄가 없이 깨끗하다, 나에게 이런 어떤 부정한 것도 나는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나에게 그 어떤 부정한 것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도 아주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이란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을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하인들이 시킨 대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는데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죠.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보더니 먹어보니, 야, 이 포도주 어디서 났냐?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죠, 연회장은. 그런데 하인들은 알죠. 그 포도주를 먹고 연회장이 놀래가지고, 야,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이제 냈나? 그러면서 혼주를 불러가지고, 야, 어떻게 된 거냐? 보통 보면 좋은 건 먼저 내고 취하면 이제 점점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어떻게 너희는 오히려 뒤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내느냐? 야, 이 집은 정말 잔치 잘하네. 이런 의미입니다. 이번 잔치는 그래서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제 이 잔치는 온 동네 이제 소문 날만하다. 아, 저 집안 그때 혼례 잔치 때 정말 잘했더라 라는 얘기를 들을 만하다. 이런 의미인 거죠. 자칫 포도주가 떨어져서 정말 잔치가 그야말로 망할 수밖에 없는, 아, 저 집 잔치 정말 엉망이었더라,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결혼식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성공적인, 온 사람들이 야,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결혼잔치로 바뀌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그냥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 이상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정결 예식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는 정말로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이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결 예식은 말씀대로 율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우리가 흔히 바리새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고 질책하셨던 그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그 당시의 모습을 보면 뭡니까? 율법주의죠. 이 정결 예식도 그런 율법주의적인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죠? 내가 집 밖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죄를 짓고 오든 그저 그냥 그 떠놓은 물에 손발 씻으면 나는 이제 깨끗하다,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괜찮아, 이제 나는 더 이상 죄 없어, 뭐 바깥에서 무슨 일을 하고 오든지 손발만 씻고 들어가면 나는 이제 깨끗해, 나는 이제 거룩해, 세상 사람들 봐라, 내가 이렇게 손발 잘 씻는다, 내가 이렇게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걸 보여준다는 거죠. 이 정결 예식이 단순히 그냥 집 밖으로 드나들면서 뭐 외출하면서 하는 그런 의식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부분이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갈 때도 정결 의식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저 그냥 손발만 씻고 가면 되겠습니까? 그거 갖고는 모자르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성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정결 의식은 손발만 씻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목욕 재개를 다 했다는 거죠. 온몸을 다 씻고 막 그렇게 막 열심히 씻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의롭고 거룩하고 죄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함. 봐라 사람들은 내가 이렇다.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씻고 가는데 내가 이렇게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복 안 주시겠냐? 봐라 세상 사람.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이 허례의식만 남아있는 그런 어떤 이 종교 행위만 남아있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나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이 사랑과 은혜, 용서하심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그저 내가 이렇게 깨끗하고 내가 이렇게 의롭다.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모습만 남아있는 바로 그것을 예수님은 지적하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은 지금 형식적인 그런 율법주의적인 의식만 남아서 내가 물로 내 손만 깨끗이 씻으면 나면 깨끗해. 그동안 내가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나는 손 씻었으니까 깨끗해. 나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어.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안 주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의롭고 거룩한데 너희들이 나를 깔봐? 나를 어떻게 깔봐?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율법도 이렇게 잘 지키고 이렇게 거룩한 사람인데. 이렇게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당시에 형식적인 그런 종교 행위만 남아있는 율법적인 모습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그걸로는 절대 의로울 수 없다. 거룩할 수 없다. 그렇게 물로 손발만 씻는다고 너희 죄가 씻겨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물이 아니라 포도주로 되는 것이다. 물이 아닌 포도주로 너희는 깨끗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도주로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알면 알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이 포도주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죠. 이 말씀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마지막 식사를 나누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떡을 떼시면서 이 떡은 내 살이다. 그리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 포도주는 내 피다. 그러니까 이제 내일이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살찌 끼고 피 흘리며 죽을 터인데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살찌 끼고 피 흘림은 너희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다. 너희를 죄사함 받게 하게, 너희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나로 인하여 내가 흘린 그 피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종교 행위를 잘해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씻어서, 내가 율법을 이렇게 잘 지켜서 내 의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이만큼 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복 안 주시면 섭섭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복 주셔야지. 이러면 곤란하죠. 뭐 하나님 나한테 복 안 주시면 난 다른 데 찾아갑니다. 다른 우상 찾아갑니다. 뭐 이런 종교생활, 그릇된 신앙생활이죠. 잘못된 신앙생활이죠.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너희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보혈을,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내가 흘리는 피로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은 그동안에는 물로 내가 깨끗이 씻으면 의로울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포도주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입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의 피에 대속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들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가진 것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아는 지식으로,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죠. 거기에는 그 어떤 나의 지분이 요만큼이라도 들어있지 않은, 전적으로 우리는 그래서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이 정결 예식에 이어서 따라 나오는 것이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로 활동하시기 이전에 아주 유명한 인물이 한 명 나오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당시 예수님이 공생애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많은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단강에서. 그 세례가 바로 이 정결 예식에서 비롯한 것이죠. 근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그냥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죠. 세례 요한이 뭐라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깨끗이 씻었으니까 이제 내 죄사함 받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죄 앞에서 나의 무능함을, 정말 내가 이 죄를 어찌할 수 없음을, 나는 그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그 죄의 심각성을 진정하게 깨닫고 이제 가로다. 내가 이제 이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구나. 망하게 되었구나. 그런 심정을 갖고 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이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는 진짜가 아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바로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구나. 야, 세례 요한이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아니다.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저 앞서서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내 뒤에 오실 분을 준비하는 사람이지 진짜는 내 뒤에 오실 분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1장 32절과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베푸신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늘언니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뭐라고?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그런데 이게 진짜가 아니라 진짜는 내 뒤에 오실 분인데, 그분은 그 위에 성령이 머무시는 분인데, 그 성령이 머무시는 분이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물로 베푸는 이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백인은 성령으로 베푸는 세례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푸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베푸실 성령의 세례는 십자가 보혈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갖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100% 우리 가운데 꽉 차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나의 모습이 요만큼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나의 철저한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여겼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돈 많이 벌면 살 수 있다. 내가 열심히 공부 많이 해서 살 수 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가 뭔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100%일 때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100% 나의 무능을, 나는 전혀 할 수 없음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0이고 오로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 그것으로 100% 채워질 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죠. 세상은 자기 능력, 자기 힘, 자기가 가진 것을 과시하고 그것으로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뭔가 열심히 더 가지고 더 높아지고 남보다 더 뛰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오히려 우리를 비우고 나를 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희생으로, 헌신으로 이루신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그 사역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희생하시고 헌신하였던 그 모습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로 사는 것, 예수님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희생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헌신하며 사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희생한 십자가 보혈의 의미이다. 그것이 물로 되는 것이 아닌 포도주로 구원받아 사는 그런 변화된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물로 살았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믿음으로 나의 무능함, 나의 철저한 이 죄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그 은혜만을 구하며 오로지 예수님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우중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이고 헛됨을 고백합니다.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삶을 고백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의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지만 예수님 보혈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